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이문우 행자님, 인천에서 오신 행자님 아주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자,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내가 사람도 천사들을 방언들로 말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꽹과리야 시끄러운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의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예배에도 주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견딜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와서 보복했습니다.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식이 없게 하시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신들의 선한 양심을 토로할 수 있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래 설교하고 구령하는 보고를 매주 오후 시간에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하고 지역 교회들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회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경청하시며 강구와 기도로 다가설 때 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자신들이 진지하게 기도하면 늘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간증들이 이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향 없는 사랑은 가짜다. 반향이 뭐죠? 메아리죠, 그죠? 메아리가 없으면 가짜이죠. 메아리가 없는데 그래서 사랑이 이렇게 소리칠 것이라고, 반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것은 그것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을 돌려드리는 것이, 주님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의 사랑은 늘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받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또 관련이 있는 개개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참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했죠. 요즘은 가짜 사랑이 너무 많죠. charity가 아니라 러브라는 사랑이 너무 많았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charity. 탈북자들의 탈북 간증은 거의 거짓말처럼 들리죠. 자유를 열망하는 의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에요. 7살 먹은 소녀가 어머니와 할머니가 있었는데도 행방을 몰라 꽃제비로 살면서요, 무려 20회를 중국으로 탈북을 했다가 다시 붙잡혀가지고 이북으로 오고, 그럼 수용소에 거기 있고 20번 한 거이다. 그 기간이 무려 8년이 걸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한으로 온 것이. 남한으로 와서
북한에서 세뇌되었던 그러한 귀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거든요. 정말 자유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어머니를 데리고 불러들인 것이에요. 그 소녀에게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죽음보다 강했던 것이에요. 인간의 삶 속에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자유가 없고 혼을 불러 태우는 영원한 징벌의 장소인 것이에요. 공산주의자, 살인자,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 죄를 밥 먹듯이 지은 죄인들을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김일성 3대는 사탄의 종들이었어요.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어요. 또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시편 9편 17절에 있는 대로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악인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렇다고 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이 있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돈이나 갈취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갈 곳이 지옥인 것이.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 세상에서 배부르게 살고 마음껏 돈 쓰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역인 줄을 알고 있는 것이. 그게 바보들이죠, 그것이. 그 목사들과 그 교인들이 갈 곳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들이 따놓은 단상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들이 누구인 것인가? 거짓되이 사랑을 했던 자들이죠. 그들은 세상 살면서도 사회와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이 지옥의 첫 관문인 것이. 우리 감옥에 있는 형제들이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고요. 수많은 사람이 다른 감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요. 우리가 보내진 자료와 전도지로 가지고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이렇게 다른 감옥으로 이송이 되어 가지고서 그대로 하는 것이. 나 역시 그 바쁜 시간에 내 사역은 시노 캘리포니아 그 감옥에서 시작된 것이. 거기는 다른 감옥에 살던 사람들이 거기 오고 또 거기서 이제 모여서 마치 논사훈련소 보충대처럼요. 거기서 다른 감옥으로 배정을 받는 것이. 미국 전역에 배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나를 거기 감옥에 넣으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살인자들도 가두는 이렇게 헤비하는 그런 감옥도 있지만요. 그 다음에 미디엄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중죄인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제인들이 있죠. 경제인들에는 축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운동을 다 하게 돼 있고 거기서 결혼식도 할 수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죄수지만요. 삼거리에 한 번씩 부부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로 신사 나라죠. 그래서 일주일간씩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나도 거기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을 구령했고 나 거기서 한국 사람들도 만나고 해서 2년 동안에 무려 2,000명 이상을 구령한 거예요. 주님께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그런 미니멈 감옥도 아니에요. 거기는 감옥도 아니에요. 수용소예요. 거기 내가 했던 데는 수용소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체육관이 있는데 체육관에서 부흥회를 2번이나 했죠. 캘리포니아는
여름에 덥잖아요. 이제 6시부터가 무역풍이 부니까 바람이 바다에서 들어서 시원하지만, 내가 맡았던 거에는요, 의자가 75개밖에 안 돼요. 75, 내가 처음에 갔을 때 25명이 었는데 5명이 모였는데, 내가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신 것이요. 내가 15분간 성경을 가르치고 15분간 설교하고 15분간 초청해가지고 일일이 확인을 하라 했죠. 구원받았는지. 그게 내가 그대로 한 것이. 여름철에 캘리포니아가 덥잖아요. 모두 다 우통을 벗고 큰 선풍기가 하나 돌아가는데, 그 선풍기가 오래됐기 때문에 왱왱왱왱 소리 나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 선풍기를 끄고 이제 설교에 열중하는 것이죠. (75명인데요) 125명 정도가 들어온 것이 다 그 뒤에 서 있고, 하루 저녁에 많이 이렇게 초청에 응한 사람은요, 구원받기로 초청에 응한 사람은 45명씩이요. 2번 있었어요. 내가 지나가면요, 자기들이 이제 운동하고 놀다가요, 송리, 브라더 송리, 그래요. 나를 어떻게 아냐고 보니까 다른 감옥에서 들었다고 했죠. 내 사역은 거기 시작된 것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 시인하니까 하나님께 죄인을 들으셔가지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사역도 한 가지 남아있는 거예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감옥 사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서 나올 것이죠. 그렇죠? 감옥이 그래서 지옥의 첫 관문이죠. 거기 들어가서 회개하지 않고 있었으면 그렇게 되는 거 있죠. 나중에 내가 만 2년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이것도 선교사로서 7년간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나하고 교제해 준 거죠. 나는 이제 학교에서 박사 논문도 써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바빴는데요. 그 수요일 저녁에 그 경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집 가게 정리도 못하고 나와가지고요, 거기를 가면서 내가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는 거 있죠. 주님, 나 오늘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아시다시피 바빠서 그랬으니까 내가 오늘 설교할 것을 거리를 주시라고. 그때 다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가서 내가 가서 설교 15분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하고 15분간 설교하고 그리고 초청하고 그렇게 한 것이요. 하룻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떨어졌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는 12월 달하고 1월 달, 2월 달 비가 많이 오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9시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사람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막 비가 와서 내가 이제 성경을 여기다 감추고 이렇게 옷 속에다 감추고 이렇게 이제 탁 튀어나오는데 누가 브라들리 부른 거예요. 그래서 뒤를 다 돌아보니까 안 보여요. 깜둥이 검은 형제라서 안 보이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고 빌립보서 간수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까 네 구원 안 받았냐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서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겠냐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해서 거기 잔대밭에 물이 흥건히 고였는데요. 거기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했어요. 영접 기도한 거죠. 그 사람도 인상적이었지만 나도 무척 인상적이었다. 여러분의 목사는 감옥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이. 잠언 16장 24절은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했어요.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사랑하면 마음속에 쌓였던 정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간단한 거예요. 정감이 있어도 상대가 반향을 하지 않게만, 에코가 없으면요, 여겨지면 입을 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만 마주치지 말고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런 커플들을 살기는 해도요, 무덤처럼 차갑다.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것이. 시도해 볼 필요도 없어요. 반향이 없을 때는요, 없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반향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면요, 반향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에요. 진심으로 달게드는 사람을 거부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가 없어지면 결혼을 누구하고 하니까 세컨다리하고 하는 거예요. 약간 맛이 간 그런 애정을 가진 사람하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후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잘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주님에게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부부가 사랑에 반향이 없으면 자기만 고독한 게 아니에요. 상대도 고독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것이. 알아요? 말로 천냥값을 빛을 갚는다는 그런 우리 속담도 있죠. 그래서 사랑은 입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 혀에서 시작돼야 된다 했죠. 그게 반향 있는 사랑이죠.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요, 말로서 되는 거라서, 말로서.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향이 있어야 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7절은 그래서 그 대화라는 말이 conversation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요, 형실의 결과라 그래서 형실의 결과이죠. 행실의 결과라고 했어요. 13장 7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여기서 행실의 관찰이라는 것이요, 행실의 관찰이라는 것이 conversation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대화를 하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랬다 했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시민권이 conversation이에요. 이 대화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conversation이라고 했죠. 정동수가 성경을 번역했다고, 도둑질 안 했다고, 우리 성경을. 그 애가 이걸 어떻게 아는데? 전기공학한 부교수가 이거 어떻게 아냐고. 우리 성경을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글 썼잖아요. 성경 도둑 정동수 있어요. 도둑이에요. 지옥 가는 거죠. 계시록 22장대로 19절 20절대로 지옥 가는 것이죠. 그 멍청이가 모르는 거죠. 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랑 아직 안 해본 사람은 오늘 배운 거죠.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방언들로 말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돛이나 시끄러운 경갈이 같고, 내가 예언의 인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천사들의 방언을 말할 수 있고 성경을 펴면 무엇이나 해석할 수 있다 해도 여기서 천사의 방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으로 성경의 어느 부분으로 편다 하더라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주석서를 쓰고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와 교사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내는 노시나 시끄러운 꽹과리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사람들이 막 좋다고 아주 설교 잘하십니다, 이 사람들. 뭘 알아야지요. 아는 사람이 하면 모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해도 매일 일정한 분량을 읽고 메모하고 암송한다 해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릴 것 같으면 일정 시간과 노력을요, 경주해야 돼요. 투자해야 된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함이 없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세컨더리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로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무리 가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생명의 질이 바뀌었다는 말이었죠. 가짜 구원을 가지고 구원받은 채 했던 사람은요, 그건 위선자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목사를 하니까 이 모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자 목사들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구원이 된 거예요. 불완전한 구원은 구원 아니었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일을 보람으로 여겼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세상에 대한 관조와 가치관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자기가 거듭났다고 해서 교회에 왔으면서도 침례에 순종하고서도 그 사람은 생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가짜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거죠. 비누칠 안 하고. 아세요?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인정을 받는 일을 보람으로 여겼지만요, 구원받은 후에는 세상에 대한 관조와 가치관이 달라졌다 있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세상에 알맞는 치장을 하고 세상의 눈에 인정받은 일들을 행했으나 주님을 만난 후에는 변모된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가장 소중한 점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려고 교회에 다니게 되면 잘하지 않고 그 연령대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연령대로 갖는 거예요. 세월만 지났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데 생기는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가치와 인정을 탐하지 않는 것인가? 탐내지 않는 것인가? 그런 것들은 세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욕망일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하고 선을 보면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닌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고. 그 사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 질이 다르다고요. 질문이 다르고 해석도 다르다고. 대답도 다른 것이죠. 거의 같은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행전을 자매들은 신학 과정도 나오고 성경도 열심히 암송하면서 거리 설교도 따라 나섰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도 했지만 세상의 것들이 아직 좋아 보였다면요, 그는 그 성경에서 그 경비에서 날로 뒤처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한 순간 어떤 책을 읽고 또 설교를 듣다가 성령님의 권면을 받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침체 속에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부진을 후회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랬어야 했는데 이제 언제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학교 학생들 졸업할 때 그러면 나도 저랬어야 했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서 개입하시다는 증거인 것이요. 성령님이 깨우치신 것을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그것마저도 거부하게 되면 센스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세상 일은 나아마 애들도 더 많이 나아지죠. 가르쳐야 되죠. 계속해서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시험도 쳐야죠. 진학도 해야죠. 나오면 이제 또 취직도 해야죠. 계속해서 뒤로 밀쳐지는 것이. 다른 성도들은 성경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하는데도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어떤 여인은 우리나라에서요, 최고 대학을 나왔어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예,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에요. 자랑 삼아 살아왔는데 성경 공부에도 예배의 설교들도 또 미팅에서도 자기 주관을 견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달은 것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데 오래됐어요. 근데 깨달은 게 없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어떤 계기예요. 폭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폭포를 보니까 폭포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폭포를 맞으려고 같으면 밑에 있었었는데, 이 사람은 폭포 위에 있어가지고, 폭포 위에도 물이 오는 줄 아는 거예요. 폭포 밑에는 막 수림이 자라는데요, 물고기가 놀고. 위에는 메말라 버린 거예요. 색깔이 변하고, 나무들의 색깔로 풀들의 색깔이 변하는 것이. 거기서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 내가 너무나 나를 높였더니 내가 얻어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때야 깨달은 것이죠. 식물이 메말라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요,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됐다. 이때가 성령님께서 그에게 개입하신 때였어요. Abide in Him. 그 안에 거하라 하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이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려면 엄청 힘드는 거죠.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나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입이 팍 나오는 것이죠. 나는 여름방학 되면, 신학교 여름방학 되면 한 번은 서쪽으로, 한 번은 동쪽으로, 한 번은 중앙으로, 한 번은 남쪽으로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잖아요. 내가 가면서 내가 만일에 주님을 따르지 않고 거리에서 설교하려고 이렇게 다니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길을 언제 와보겠는 것인가 했죠. 와볼 리가 없죠. 그렇죠? 사람은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자연의 식물은 동물들을 묵시적으로 기르죠. 하지만 동물들은 식물들이 주는 겨우살이라든지 재배책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마치 고난의 세대에서 위로부터 오는 혜택을 입고 살아가면서도 그 혜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신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요. 식물은 그처럼 계절에 따라 자라고 잎과 열매를 혜택을 주면서도요, 반겨가지 못한 것들이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식물은 소리를 못 내잖아요. 동물은 돌로 얻어맞으면 꽥 소리를 치죠. 그래서 화를 못 내는 거예요. 식물은 증오할지도 몰라요. 식물은 불평할지도 몰라요. 식물은 자기를 배가고 꺾은다 그래서 반격도 못하는 것이에요. 마치 힘없는 국민들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식물은 인류 사이에 크게 공헌하고 있으면서도요, 그런 것이죠. 2절에 보십시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는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식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이기적이 아니에요. 현대인의 사랑은 러브가 아니라 체리티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로운 사랑이며 인간을 흉내내기 어려운 사랑인 것이. 본문에서 이 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고린도서 13장을 할애하신 것이요. 이 사랑을 배우라 해서 세상 사람들 이 한 구절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요.
그거 마치 못하면 살고 있다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상대로 해서 거짓말하지 않으신 거라. 그렇죠? 예. 얼마나 지혜가 없으면요, 사랑과 증오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둘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죠. 4절에서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한다 했죠. 밧세바와 놀아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벌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하신 것이에요. 아들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요, 왕자를 갖다가 탐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가 지은 죄값이 이것이다 이거죠. 그죠?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내쫓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성령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성령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게 되면요, 성령은 잠시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참여하고 죄를 자백하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7절이나 요한일서 9절에 그들이 되어 있다. 그런데 죄를 짓고서 자백하지 않은 채 오래 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거기 들어가기를 싫어하신 것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성령이 자기 안에 있었는데 저희가 교만해가지고요, 창의하고 연애하다가 그래서 무시하니까 삼손 성령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나가버리신 거죠.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 한 것이 제일 웃기는 거예요. 그 창의를 갖다가 내달라고요. 그걸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웃기는 거 있죠. 그러나 그가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랐어요. 그래서 눈은 멀었지만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자 필리스타인 경기장이 무너져 내렸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 그런 것인 것이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더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고 그런 것이죠.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은 물건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는 한은 성령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랬을 때 그 말을 움츠리면 성령이 돌아오시는 것이에요. 어떤 죄를 한번 지었다 그래가지고 그 죄 때문에 가책을 받아서 교회도 가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다,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자백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세요? 교회 생활은 한 기간은 꽤 오래됐는데도, 교회 생활을 한 지는 꽤 오래됐는데도 영적 성장이 둔화되어서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자신을 보고서 놀랄 때가 있죠.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같은 기도가 반복되기 때문에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형식적이 되니까 놀란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심상처럼요, 잘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특색이에요.
만약 주님께 자녀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을 하늘나라 본향에 데려가셨다면요, 그것도 그를 보고 싶어서 데려가셨다면 달리 이유를 어떻게 제기하겠어요? 왜 나는 열심히 일하고 주님 생겼는데 나를 먼저 데려왔습니까? 여기가 더 좋지 않냐? 아닌데요, 어디야? 한 사람을 보고 싶어가지고 주님이 데려가셨다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심판주 앞에서, 구속주 앞에서.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는 주의 성도들을 죽으면 주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이로다 했죠. 주님은 삶과 죽음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시다. 구속주인 것을 잘 모르게 되면 심판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누군들 죽음이 선고되어 있는데, 일본인들 더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너는 이제 나한테 온다 얘긴데요. 한번 주님이 그래 심판하셨는데요. 누가 일본인들 더 늘릴 수 있냐고요. 일본을 늘려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돈으로 연장하는 거 봤습니까? 근데 왜 좋은 돈이 중요하죠?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요, 그 부자는 마지막 보트를 갖다가 좀 남겨놓은 줄 알았대요. 돈 자기가 가서 금고에 가서 빼왔잖아요, 막. 그런데 보트는 마지막 보트예요. 타면 이제 깔아진 거예요. 탁 치잖아요. 부자가 멸시당하는 그런 순간을 봤지 않았어요? 예. 우리나라 최고 재벌인들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일본인들 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아니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의 특정 부분의 건강이 이상하다는 점을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 하나님의 복음하는 사람이 이상이 없어요. 그 어떤 의사도 없어요. 어떤 성도가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좋아하는 팥떡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가 한때 나를 오해한 적이 있었다고 용서를 구한 것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자기가 몰라가지고 무엇을 범했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그 성도를 의심한 적이 없다고 했죠. 당연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을 걸 생각하지, 누가 목사에 대해서 폐미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덜 떨어졌다면 물었을 거예요. 왜 그랬냐고. 내가 안 물었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만약 여러분이 같은 누구를 만났는데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다 그러고 싶겠어요? 주님이 하셨다고, 마귀가 한 걸 주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큰 욕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러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줬다고 했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인간의 평판과 오해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라면 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폐마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냐고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지요. 근데 말을 듣는다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평가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해줬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인간의 평판과 오해가 뭐 그리 중요한 것이요. 그것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의 말에 귀를 내줬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가 유선을 버리고 맑은 영으로 성장해서 그처럼 오판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뿐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봐야죠.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했죠. 예. 어떻게 하면 변화 없는 성도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겠는 것인가? 그것이 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을 읽고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과 능력이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변화시킨다면 바로 그 점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데 자기의 약점은 덮어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를 폄하했다 할 것 같으면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주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 가지신 마음에 일치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역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뵙고 싶어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인 것이. 세상 사람들과 가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 아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 거죠.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가? 모르는가? 모른다면 왜 모르는 것인가? 대학을 못 나와서 모르는가? 아니다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 것이에요? 자기 영이 어떻게 변모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성경을 모르면 영원히 산다는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거짓말했다면 그 사람이 낭패예요. 성경을 믿음으로써만 이 점을 알 수 있다고. 믿음이 엉성하니까 모르는 것이요. 의사들 중에도 사람의 몸은 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내가 의사가 되었다면 구원받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시죠라고 권면할 것이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온누리 교회, 소망교회, 여의도교회 등을 봐야죠. 그 목사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돈 버는 것이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게 어디 있죠? 그게 가짜 아니에요. 얘들 다 가짜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교인들이 인정해 준 거예요. 교인들이 인정해. 교인들 100만 명이 인정해 주면 그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멍청이들, 까막놈들이죠. 그죠? 예. 사랑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사랑만이 결코 시들지 아니한다. 그죠? 그게 그런데 13장 7절 8절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니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나 예언들이라도 끝이 올 것이요 방언들이라도 그치게 될 것이며 지식도 끝나게 되리라 했죠. 왜 그처럼 매사에 인내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그처럼 빨리 찬양하고 결단을 내리는 것인가? 마귀가 꼬드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마귀가 꼬드기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령과 연계됨이 끝나기 때문에 꼬드긴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 시체예요. 왜 성령이 시체 안에? 더러우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마치 마라톤 달리듯이요. 42.19km를 달린 거예요. 예, 42.019km를 달린 것이라고. 그렇죠? 많이 달렸죠? 90% 이상 달려놓고서요. 견디고 기도하면 완성될 것을 한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체념해 버리는 것인가? 모든 것을 믿고 이 시점까지 왔는데 왜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인가? 자기가 바라보는 부모 형제들과 기도 형제들이 기도해 주었다 했죠. 교회 형제 자매들도 기도해 주었다. 담임 목사와 다른 사역자들도 한꺼번에 실망시켜버렸다 했죠. 기도하며 지켜본 주님을 실망시켜버렸다. 아까 여기 졸업생들 와서 했잖아요.
합창했잖아요. 아주 신나게 다니던 졸업생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군대 갔다 오면 어디 사라져 버린 거예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나왔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학생들은 더 하는 거예요. 왜 학교를 다녀야 됐는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인가? 모르는 거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를 때 여러분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갈보리에 대신 내신 향기로운 냄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주님이 발산하신 사랑을요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내신 그 사랑으로 비유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들로서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그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가치와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은 주님의 사역에 희생적으로 드릴 때 그 향기를 낼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있어.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에파프로 디도를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했죠.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 희생적으로 드릴 때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아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향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이 낸다니까요. 우리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주말이면 의뢰이 전도지 들고 성경 들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어느 곳에서나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했죠.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다 이거죠. 정녕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사망의 향기이나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생명의 향기라. 누가 이런 일들을 원만히 감당하겠느냐 했죠.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명의 향기죠. 그러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거절한 사람은 사망의 향기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향기를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 교회를 차린 자들과 이 나라 중대형 교회의 목사들이죠. 우리 성경을 도둑질한 정동수 중은 향기를 내기는 그냥 주님 곁에 접근도 못하게 되는 것이요. 왜 그런 것인가? 향기가 아닌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못 들어온 것이죠. 성경 알아야죠. 에스더가 아하수로 왕의 왕비로 채택이 되었을 때 왕에게 향기를 내려고요. 1년간을 목욕하고 향수를 뿌린 거죠. 1년간. 그 정성이 얼마나 가리한 거예요. 그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요. 여러분이 주님과 대면할 때 내품을 쓰는 향기가 무엇이에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장터에서나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겪을 고난과 참 인내가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향기에 있죠. 내가 아는 미국의 한 목사는요, 미국 사람인데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수고비를 받는 재미로 거의 3주 이상을 자기 교회를 비우는 거예요. 아무도 이 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싹군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아니에요. 락만 목사님이 돌아가시죠. 내가 장례식에 갔다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락만
메모리얼 펀드를 조성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즉시 시작한 거였죠. 그래서 지금 막 PBI 출신들로서요, 약 20개 나라의 오지에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매월 100불 또한 50불 이렇게 선교비 지원을 하는 것이. 나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가요, 얼마나 선교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알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진아 형제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연락을 취하죠. 더 추천을 하라 했죠. 우리 교회는 선교 기금이 꽤 있습니다. 누구라도 신실한 성도들이 있으면요, 선교사가 있으면 우리는 지원할 용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서 일일이 받아서 하는 거 아니죠. 성도들은 이미 내는 거와 마찬가지죠. 윤경이도 이번에 왔기 때문에 내가 매달 50불씩 주기로 한 것이고, 이달부터 보냈을 거예요, 이제. 우리 큰 아들이, LA에 있는 큰 아들이, 우리가 다시 워크만 메모리얼 펀드라고 수표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려면 내가 가야 되잖아요. 미국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고무도장을 팔아. 워크만 메모리얼 펀드라고. 그래서 네 수표에다가 찍어라. 그래서 우리가 준 명단대로 네가 가서 보내면 된다. 그래서 내 아들도 하나 참여시킨 거예요. 그것도 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와 비교했을 때 창녀교회에 있죠. 창녀교회. 나는 내가 그것을 지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성경 밖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3절에 보면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 하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이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했죠.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했죠. 그녀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의미라고 하였더라 했죠.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더라 했죠.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랐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7 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했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했어.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했죠.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7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로마였죠. 로마.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7방이 있는데 하나는 5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하리라 했죠. 저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하는 자라 했어.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했죠. 내가 본 그 10뿔은 10왕이라 했죠.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서 그 시간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했지. 성경 밖에 가서 자기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설교 아니에요. 가짜이죠. 그렇죠? 예. 창녀는 창녀짓을 사랑이라 부르는 것이. 창녀짓이지 그건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지금 charity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구세주요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창녀라 부르는데 그녀를 교회라 부르는 세계 전역의 교회들은 짐승을 탄 여자인 창녀가 가증한 것들을 어미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신을 오염으로부터 지키라 했어. 주님의 사랑에 그리고 사랑에 반응하라 했어. 세계 모든 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자랑하지만요.
주님의 관점은 다르시다. 그렇죠?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은, 18장 6절은요, 이제 8장 6절은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절고를 주신 후에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다고. 사랑에 거짓이 섞이면 그것은 쓰레기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에요. 세상 교회들은 쓰레기 같은 인간이 낸 쓰레기 같은 돈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더러운 돈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이 간질간질하죠? 나도 빨리 시간을 포착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것이 없었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랑이 아니겠죠. 설교가 아니겠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믿음의 정체가 어디서 생겨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공부하는 데 부족했기 때문인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서먼 오리엔티드 맨이지만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전향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솔직하게 제가 아는 것이 없사오니 주님 저에게 많은 것으로 깨우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 변색되지 않도록, 퇴색하지 않도록 잘 여미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